2024년 12월 29일 24년도 2024년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예, 이제 24년 한 해가 일요일 마지막 오늘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56강 그 생명의 나라 건축 선제적인 영원한 그리스도 이걸 보는데요. 근데 제가 오늘 요즘 뒷뜰을 이렇게 바라보면 낙엽이 이렇게 뒹굴고 있는 걸 봅니다. 낙엽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모든 자연에도 다 적용이 되더라고요. 낙엽 안에 이 낙엽도 나무에서 떨어지니까 그냥 쓰레기 담는 봉투로 들어가게 되고 어디론가 치워야 할 쓰레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낙엽을 그대로 이제 그 숲에서나 이런 데 그대로 놔두면은 또 썩어서 그것이 퇴비가 되고 거름이 돼가지고, 다시 말하면, 썩은 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흙이 또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 낙엽도,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는 낙엽이 아니죠. 낙엽이 아니고, 생기를 머금은 살아있는 나뭇잎입니다. 살아있는 나뭇잎. 그 나뭇잎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가지로부터 왔고, 가지는 그 몸통인 나무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몸통인 나무는 또 뿌리로부터 나왔죠. 그 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뿌리가 싹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면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지나면 자라나죠. 그래서 무성한 잎을 바라보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유쾌하고 아주 상쾌해집니다. 그리고 푸른 잎은 그늘을 만들어서 뜨거운 빛을 막아주고 우리에게 시원한 그런 생동감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 그 나무 하나를 보면은 그 하나가 와서 땅에 떨어져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인생의 모습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나뒹구는 낙엽을 바라보면은 와, 나무에 달렸을 때 그때가 아니죠. 그때가 아니고 그 땅에 떨어졌을 때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겁니다. 예, 이제 그보다 또 먼저 있는 거는 뿌리보다 먼저 있는 거는 씨가 있는 거죠. 씨가. 예, 그래서 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씨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어디로 돌아가는가를 봤더니 씨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타난 나뭇잎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나뭇잎으로 돌아가서 또 나뭇잎을 통해서 또 씨가 또 태어나는 거죠. 인생도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생명은 영원하다. 예, 모든 만물이 지어져 있는 그 이치가 그렇습니다. 뭐 동물을 하나 봐도 그렇고 식물을 하나 봐도 그렇고 모든 그 이치가 그 인생이 가는 이치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있고 낙엽도 그 잎도 나뭇잎도 한계가 있고 살아있을 동안이 있지만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영원한 그 자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 뽕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뽕나무가 이제 한 해를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또 그 다음 해에 되면 새로운 잎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잎은 올해의 잎을 기억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생명은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말하자면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은 우선 그 의미상으로 볼 때 영원하다는 의미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
사과를 말할 때 사과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한 개 한 개 먹는 사과도 사과지만은 그냥 우리가 통칭으로 부르는 사과가 사과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과도 사과고 1년 전에 있었던 사과도 사과고 앞으로 열릴 사과도 사과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볼 때는 모든 그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는 다 사과입니다. 사과라는 이름은 영원성을 갖고 있죠. 예, 우리가 지금 한 개의 사과를 먹을 때는 그것이 한 개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사과라는 이름 안에는 영원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인생의 영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통해서 한계를 가지고 가지만은 사람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이 말은 꼭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생명이니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여기서 말하는 아메바까지, 원숭이까지 다 그런 겁니다. 나는 아메바로부터 와서 아메바로 가는 것이고, 원숭이로부터 와서 원숭이로 가는 거고, 또 사과나무로부터 와서 사과나무로 가는 거고, 이 다 이치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과 하나가 나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그 사과 하나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고 내가 최고다. 내가 사과라는 이름을 대표하는 내가 최고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말하자면 효능이라고 할 수 있죠. 효능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다. 부작용입니다. 선악과 먹고 난 부작용이 하나님같이 되는 것이다. 예. 그 사람인데, 나는 사람이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인데 마치 숨이 코에 붙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과거에 마치 내가 살았던 사람처럼 또 앞으로 미래에 내가 또 살 사람처럼 그렇게 그런 개념을 넣어주는 것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나면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미래는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나뭇잎으로 있을 수도 있고 가지로 있을 수도 있고 나무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열매로 있을 수도 있고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된다는 그 말은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의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인생의 위치다 하는 걸 아는 거죠. 사과나무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사과나무의 위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사과라는 씨를 받고 나니까 사과나무가 됐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데 사과나무라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받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열리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어쩌면 그것도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그거는 이렇게 보면은 그 아메바보다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자라서 머리가 나오고 팔이 나오고 다리가 나오고 그리고 자라서 어머니 뱃속에서 신기하게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거처가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그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로. 이것은 사람의 뜻이나 육정으로나 이런 사람의 뜻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런 거죠. 성경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날 그냥 읽으면은 이거는 어떤 문학 작품인가 보다. 어떤 누가 참 글을 잘 썼다. 이렇게 그냥 흘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한 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구나 하는 그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그 영이 들어오지 못했을 때는 봉사였고, 감각 없는 문둥병자였고, 걸어갈 수 없는 안정뱅이였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영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그냥 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 위치가 나는 지어진 인생인 피조물이구나. 그 피조물로 보여지니까 생명이, 내가 어둠으로 인식하고 나니까 빛이, 내가 흙으로 인식하고 나니까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들어오고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나는 이렇게 뭔가 위대한 꿈을 이루어야 할 이런 사람이야 하면은 뭔가 다른 것으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위임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나는 시멘트를 포장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견고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정말 흙이구나. 빈 그릇이구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낼 형상이구나. 그렇게 우리 자리가 보여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영원한 그리스도, 이것은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까지라도 육체는 우리가 지금 낙엽이 지금 쓰러져 가지만 내년은 똑같은 그 잎이, 나뭇잎이 나무에 열리게 되는 거죠.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개미를 볼 때 우리가 개미 하나하나 개미 한 마리 한 마리에 수명이 있겠죠. 그렇지만 개미라는 이름 안에는 영원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표현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백성으로서의 가치를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정말 한 점과 같이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볼 때는 인생이 허무하다. 왜 태어났나? 왜 사나? 뭐 때문에 사나? 이런 걸로 전부 다 이렇게 헛된 일로 그 목적이 왜 사는지, 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가치가 그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없이, 그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바로 그거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임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임받은 인생, 하나님을 표현할 위임받은 인생,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사람을 제일 늦게 지은 것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게 하라.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이름을 지어라.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위임받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전부 다 쟤는 왜 저래, 얘는 왜 이래, 다 이렇게 판단과 정죄와 이런 것들이 다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태어난 목적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걸 없애니까 사람이 서로 봐도 사람인 줄, 이게 내 몸인 줄 몰라. 내 몸인 줄 모르고 내 몸을 그 망치로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아무 손가락이 잘려나가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런 문둥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저 사람이 난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난 줄 모르고
그냥 남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명과를 먹고 나면은 저 사람이 남이 아니고 나구나 나. 이 사람도 남이 아니라 나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람에 대해서 존귀한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면은 가치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원망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억울함의 그런 그런 것이 분출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여 그 생명을 온전케 하신 그 주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식 형제의 선제적인 영원한 그리스도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예, 그래서 우리 육신까지라도 이제는 그 남이 아니고 바로 이 생명을 표현하는 그 표현함 안에 있어서 너와 내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로 우리의 그 피부 세포 하나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예,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그 사람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동물이더라고요. 동물처럼 자기 욕구대로 자기의 정력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만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더라고요. 생명. 아멘. 그 생명을 우리는 먹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요즘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진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은 서로 인간관계도 뭐라 그럴까 거짓으로 나오는 거죠. 거짓으로. 진실하지가 않은 거죠. 진실하지가. 내 자신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하죠. 외식을. 네. 뭐 자기가 아닌데 이제 뭐 자기가 괜찮은 사람. 알고 보면 내 자신을 꼬라지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다함을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이렇게 찜찜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왜 말씀 우리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고 자기가 이거를 죄를 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가 유혹을 하면은 뭐 자신이 유혹을 하든지 누가 자기 자신을 이제, 유혹을 하든지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사람이 형성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간은 또 이게 그 아담의 성분은 막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커버를 많이 하고 살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게 사탄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탄이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떠함을 이제 가면을 쓰는 거죠. 가면을 쓰고 인생을 살지 안 했나. 이제 그런 마음이 요새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참 내가 말씀 잘 듣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내 속에 쓰레기도 있고 내 안에 가식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런 게 우리의 그 아담의 성분이더라고요. 아담의 성분. 그렇지만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뭐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먹어야죠. 아멘. 말씀을 먹고 내 꼬라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 꼬라지가. 이미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유혹을 당해서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자신을 커버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저도 옛날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 착하다는 것도 그것도 외식이더라고요. 외식. 그것도 우월감이고 그것도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정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뭐 교회 생활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지만 내 꼬라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먹고 마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버릴 거는 냉철하게 버리고 안 먹을 건 안 먹고 이렇게 처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은 다 나를 위해 우리 사람 나를 위해서 그게 다 창조를 하신 거더라고요. 성경 말씀. 아멘. 그냥 뭐 폼 잡고 뭐 읽고 뭐 이게 아니라 다 모두가 나의 자신이더라고요. 나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깊숙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는 성경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읽는 것보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꼬라지를 봐라.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자식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는 않는가, 남편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가. 이제 요새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네, 이 교회가 없으면 내가 그걸 어찌 알겠어요. 몰라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적당히 커버하고 적당히 뭐 웃으며 미소를 지으며 뭐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자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신실하지가 않으니까요. 외식을 하니까요. 근데 교회가 있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외식하지 않으며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뭐 죽을 죄를 진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자리 있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 에덴에서 같이 살아야 할 인생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탈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참 사람은 진짜 한 줌의 흙이더라고요. 한 줌의 흙. 어느 날 살아있으나 모든 게 정지되면 그냥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구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인생.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는 아프셔도 누워있어도 눈 뜨고 계시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러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이제 숨을 멎으셨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동물은 죽어도 꼭 살아있는 것 같이 아주 순수하고 귀엽게 생겼어요. 내가 강아지를 2마리 키워봤지만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생명을 잃었다 하면은 가까이 가기가 무섭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갖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내 한치에 어떤 외식이 들어간다면 내 자신이 부끄러운 거죠. 내 자신이. 근데 그것을 하루하루 씻어내려야 되겠다. 어? 인사이드 아웃. 요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인사이드 아웃.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없으면 제가 어찌하겠어요. 아무리 혼자서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오빠들이 막 간증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혼자서 인생을 살 수 없구나. 혼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그 둘레가 있잖아요. 둘레가. 그 안에서 말씀을 먹고 서로 교제하고 내 꼬라지를 다 드러내서 알게 되고 이러면은 너무 가벼워지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붙들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 꼬라지가 다 드러나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거예요. 제가 가벼우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폼 잡고 있는 것보다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인간으로서 그렇지 이제 가볍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경을 예전에는 그냥 책 읽듯이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성경을 제가 많이 읽는다는 게 한글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하나님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당신이 너무 외로우시니까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책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혜를 주어서. 그냥 잘 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평상시에 사람의 삶을, 사람의 행위, 사람의 지혜 이런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쓴 거더라고요. 성경이. 그러니까 읽으면 너무 쉬워요. 옛날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일반 책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사람을 너무 편안하게 해주고 아멘. 내 꼬라지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내 자신에 고립돼갖고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깊이 아는 것보다도 내 꼬라지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참 이제야 내가 조금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머니라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네? 행여 어딜 가면 다치지는 않는가. 행여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렇게 깊은 그게 있잖아요. 멀리 있어도. 제가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제가 미국으로 처음에 왔었잖아요. 결혼해갖고 왔는데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공항으로 가고. 근데 그때는 내가 엄마 마음을 몰랐었어요. 엄마가 온 전신을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엄마가 내가 미국으로 오는데 이제 남편 이제 미스터 잔슨하고 이제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엄마가 온 전신이 막 얼굴 색깔이 그러니까 얼굴이 온 몸이 떨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얘를 보면 언제나 볼까 많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 아니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쓰지 않으셨나. 이제 이런 마음 요새는 들더라고요. 이 성경책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책을 쓰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뭐 동물보다 불쌍하죠. 마귀한테 그냥 치여가지고 그냥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그냥 못된 짓 하고 시침 딱 떼고 있고 뭐 그러는 게 우리인데 그걸 아시고 사람의 일반 사람을 사용하셔서 뭐 다윗 같은 사람도 얼마나 야비하고 그냥 거짓말도 잘하고 그냥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나 나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참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저 역시도 그렇죠. 너무 부족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좀 멍청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으로 이제 불러주신 거죠. 아틀란타 교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텀 이제 배워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깨우치고 뉘우치고 뭐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게 바로 성경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읽고 듣는 게 아니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너를 알아라. 네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것을 알아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모여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예.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동물처럼 살 인생을 그 모든 것을 다 씻는다기보다도 모든 것을 꼬라지를 알게 하신 이런 나라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잖아요. 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고 알아서 또 실천하게 되고 또 실천은 아니잖아. 실천만 해서는 아니다. 내 주제 꼬라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좀 더 마지막 인생을 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너는이라기보다 그분의 사랑으로 더 이렇게 깊이 품어주시지 않으실까. 이제 그런 요새는 그게 들어요. 내가 일생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캐톨릭에서 수녀님이 이제 저에게 뭐 모든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분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완전 동물이었겠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여자의 힘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형제간이 없기 때문에 외동 딸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항상 있었고 저는 엄마가 자꾸 성당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성당으로 항상 보냈어요. 놀고 싶어. 너 거기 가서 놀아. 엄마 거기 가서 놀아. 엄마는 성당을 안 믿어요. 그때 이상하게 나보고 성당을 가래. 그러면 성당에 가가지고 신부님하고 막 놀고 그랬었어요. 신부님. 그럼 신부님 먹는 거. 근데 신부님 드시는 것도 이렇게 막 빵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나더라고요. 빵을 누가 굽는데. 빵도 좀 얻어먹고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의 그 은혜 안에서 진심으로 품어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자신이 쓰러지지 않고 정말 그것을 나의 과정을 감사히 받으며 더욱더 성숙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렇다 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전혀 미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제가 마음으로써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틀란타 교회로 아멘. 아틀란타 교회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사람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아틀란타 교회가 없으면은 뭐 일반 교회 가서 막 죽으라 그러죠.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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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기도 하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끝날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대화를 하잖아요. 네. 내 주제 꼬라지를 내 의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는 막 자기 의의가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했다. 철야배를 얼마나 했다. 금식을 얼마 했다. 저도 그런 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해보니까 나의 의의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는 없어지더라고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좀 한 줌의 흙이구나. 한 줌의 흙. 하나님의 오라 하면 가야 할 인생. 내가 잘하든 못하든 정말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나한테 아무리 힘들게 한다 그래도 미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 인간은 자기 초이스거든요. 자기 초이스. 자기 초이스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또 나쁜 짓을 하고 살고 그것을 뉘우치고 정말 진실한 사람이 되면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사람답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충분히 품어주시고 이러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요새는 들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나의 어떠함을 하나하나 실천내는 것. 누가 아무리 할타임 줘도 미움이 아니라 더욱더 그 사람에 대해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품에 안겨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또 나름대로 이제 정말 진실로 그게 되더라. 그럼으로써 나한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미워하면 평화가 없거든요. 인생 라이프는 다 자신들의 초이스만은 그 사람을 뭐 미워한다거나 어쩌다 그러면 내가 고민이거든요. 내가 힘들거든요. 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아요. 인생은 자신들의 초이스니까 나쁜 길을 가도 자신의 초이스. 아름다운 삶을 살아도 그 사람의 초이스랄까. 어떤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자신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이제 두렵고 안 두렵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떤 환경이 와도 정말 감사한 어려움이 오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아멘. 거기에 파묻혀 있으면은 죽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해요. 뭐 인생은 뭐 다 자신들의 초이스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분한테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숨을 쉬고 살 거 아니에요. 아멘. 여기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쇼업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내 어떠함이 다 드러나서 어떠함이라도 다 드러나서 내 꼬라지가 너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 드러나서 정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여기 있는 언니 오빠들이나 자매들 다 우리는 언젠가 다 가야 할 인생이잖아요. 저는 내가 이 소리를 왜 자꾸 하냐면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진짜 슬프더라고요. 진짜. 저는 이제 외동이기 때문에 형제가 없거든요.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7년을 제가 힘들었어요. 7년 얼마나 울었는가 몰라요. 막 밤낮으로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고통에 막 그게 막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뭐 해결을 본 거는 정말 이현대 목사님 만나고 이 교회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게 다 씻어내려 두려움도 미움도 두려움도 다 모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그 신비적인 걸 좋아했잖아요. 막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거를 좋아했는데 그런 걸 완전 다 없애버리고
어떤 것도 어떤 미움도 다 그냥 씻어내버리고 오직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네, 그것 이외에는 인생이 살아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틀란타 교회가 너무 좋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이 우선 진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꼬라지도 다. 연희가 갑자기 끊어졌네. 스카이프가 나가는가 보네, 오빠. 배터리가 다 달았나? 그 화면은 있는데. 아니야. 이 화면이 중첩됐어. 이 혜정의 화면하고 겹쳐가 있는데. 맞아, 똑같이 있어. 음, 아까부터 그렇더라고. 음, 음. 연이 뭐 기다릴 또 하면 되지 뭐, 오빠. 그렇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 누구 하세요?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할게요. 먼저. 오늘 그 오빠 말씀 듣고 있는데 저도 그 영식 형제 그 말씀한 거 이렇게 2번, 3번 들었는데 잘 뭐 들어도 잘 이렇게 아직은 표현을 잘 못하니까 너무 아쉽고, 제가 오빠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그 생각이 나네요. 만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는 말씀. 오빠가 그 낙엽을 말씀하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피조된 것은 다 제자리를 지키고 살다가 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데 오직 사람만 타락해서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고, 정말 그 아까 연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동물과 똑같은 것 같아요. 아멘. 동물과 똑같다는 것은 뭐 이렇게 육체의 그 어떤 그 일만, 그 육체의 소용만, 우리가 육체에 관한 것만 우리가 그 먹고 살고 이런 문제로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죠. 그것이 우리가 이탈한 그 아담의 그 선악과를 먹은 이탈한 아담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이 정말 너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뻔했잖아요. 참 우리가 그 교회를 만나서 또 이런 말씀을 만나서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참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 살았어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생각하니까. 자, 오늘 그 생명의 공급, 선제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참 그 그리스도는 그랬잖아. 오늘 그 말씀에 저기 들어보니까 정말 아브라함보다 아담보다 먼저 있다는 뜻이잖아요. 먼저 있었다. 그것은 그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예수의 그 생명, 오빠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그 과정을 거친 영, 보혜사의 영이죠. 그 과정을 거친 영이 제자들 안에 온 그 영이 모든 사람 안에 다 들어왔는데, 오셨는데 우리가 알고 모르고 인식하고 인식 못하고 이것뿐이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 안에 오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게 인식이 되고 나서부터 정말 말씀을 조금이라도 지금 알아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다 이렇게 사시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조성해 가시는 그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오빠가 오늘 그 사과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사과는 또 사과나무에서 열려가지고 다시 씨로 심어져서 다시 또 사과를 또 내고
또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배받아서 그 씨를 분배받아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다시 또 우리가 이 육체는 땅으로 가고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곳에 영원히 우리가 지금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 영은. 그래서 참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사람답게 살다가 사는 곳이 참 이렇게 아름다운데 참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연합을 못하고 안식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참 사람이 소중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도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참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도 어저께 최영 목사님 말씀하신 그 목사님 사모님 있잖아요. 이렇게 간증을 듣는데 그게 나더라고. 그게 난데 참 그 성령이 오시니까 내 안에 모든 사람이 긍휼이 보여요. 긍휼함이. 나는 그 정말 그 말씀 너무 아멘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모든 사람을 보는 눈이 긍휼해져요. 내가 보니까 긍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긍휼이 없는 사람인데 그 영이 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긍휼한 마음이 저한테 생기니까 참 내가 평생 내가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한테 없었어요. 근데 뭐 교회 안에서건 내가 가정에서건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나한테 생기는 게 이거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정말 더욱더 나를 통해서 참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고 자 오늘 저도 말씀을 듣다가 예수는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는 신이 아닌데 그 예수라는 그 육체 안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 사람 안에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라는 그 육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결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자 우리도 예수라는 그 단어가 육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의 육체야. 우리가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육체 안에 오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육체가 정말 자기 유익만 하고 육체의 소용만을 위해 살다가 갈 인생인데 참 우리 육체 안에 그분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또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그 인생이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버릇될 육체고 정말 그 이제는 나무도 다 오빠도 말씀했지만 나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 늙으면 나무도 죽잖아요.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참 육체가 쇠하지만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자 우리가 그 영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참 살아있는 동안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좀 나타내고 정말 서로가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참 지금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알게 돼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참 그나마 내가 이 70이 넘은 나이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알아져서 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제는 인생이 너무 가볍고 쉬운데 참 그것을 몰라서 얼마나 예수를 믿고 40년 동안 저는 너무 방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고 나서 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또 그분이 사신다고 하니까 그 인식이 나한테 되니까 지금은 참 인생이 너무 조용하고 감사하고 참 어떠한 무슨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안에 내가 와서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참 이런 형제들과 이런 나라에 사는 게 지구의 복이죠. 나 혼자 그리스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형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나 혼자 살려면 뭐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동물처럼 나 좋은 거 먹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참 우리가 어쩌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오늘 그 선제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 안에 계약하셨던 그 사람 그리스도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그분이 또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또 십자가에서 당신과 함께 끝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정말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마음이 더 이렇게 가벼워지고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참 그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헤맸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너무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안에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그 목적대로 우리를 그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자 오빠 말씀 듣다가 보니까 다 표현 못해서 죄송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지연이 간증이 그냥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아유, 진짜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아멘. 그런데 저는 어제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저녁에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뭐 유튜브를 뭐 이것저것 봐요. 보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정말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진짜 어떤 사람은 근육이 뭐 이렇게 굳는 병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애기는 18살인데 1살 그 지능을 갖고 있어서 말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걸 저런 걸 보면서 아유 참 너무 이렇게 두 발 갖고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미운 사람이 없고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진다는 그 말이 저는 그게 아직 안 돼요. 미운 사람이 여전히 믿고 싫은 사람이 여전히 싫고 막 그냥 막 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내가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하다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서 언니 간증을 들으니까 완전히 이렇게 한 세계를 초월한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유 그냥 너무 막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냥 은혜가 되는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앞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삶으로 이렇게 앞에서 살아계시는 언니가 있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오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하고 나도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어떤 강보에 쌓여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어미가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는 하는 게 그게 하나의 숙제인데 저한테도 그런 마음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앞에 계신 언니 오빠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말씀도 좋고 지연의 간증을 들으니까 인생이 완성이죠. 뭐. 정말 그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로 생각이 되고 아멘. 주위가 조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삐까뻔쩍해도 주위가 항상 시끄럽고 선악과 먹은 사람처럼 막 하여튼 상태가 항상 니 탓이요 내 탓이 아니고 니 탓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맨날 부글부글 되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날부터 내가 눈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나구나. 내가 뭐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는 거는 멋있게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그 내가 싫어하고 무시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참 실감 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보여지는 것과 동시에 그 선악과가 이제 그 퍼센테이지가 줄어드니까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할 말이 없는 것과 동시에 국률이기 이전에 정말 너무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고 뭐 미안한 마음이 결국에는 계속 나아가서 국률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를 그런 눈으로 서로를 보니까 연합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그걸 지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오빠 말씀이 이렇게 딱 들으면서 너무 실감나더라고. 그래, 나무 가지에 그 끝까지 붙어 있었던 나무가 뭐 어느 때는 예쁜 색깔도 냈다가 결국에는 그것도 떨어져서 그 나무에서 딱 떨어지고 나면은 그냥 결국에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또 여러 개가 모여서 또 땅속에서는 또 거름이 돼서 또 그 뿌리로 들어가서 또 새롭게 또 나무가 어느 때는 내가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이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너무나 실제적인 삶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좀 실감이 나네요. 아멘. 요즘은 이제 그 한 해를 정리하느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그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잘 안 들려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까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잠시지만 이렇게 교제하는 이 속에서 그 지연이가 오빠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들어서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지연이가 주희가 언니가 지금 몸도 많이 아프고 나 언니 되게 걱정했거든요.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언니가 안 받고 있는 건지 못 받고 있는 건지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언니가 엄청 아픈가 보다 걱정했는데 화면에서 보니까 그래도 언니가 괜찮은데 뭐 현상적으로는 다 시끄럽죠. 애들 맨날 와서 시끄럽지. 몸이 아프지. 동현이 오빠 또 아프지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그 모든 것을 언니는 계속 자기 자신을 보는 무엇 앞에 항상 그러니까는 그게 아까 연희도 말했지만 뭐 주제 파악 내가 내 꼬라지를 그랬던가 걔가 그러면서 그걸 보고 나니까 내가 뭐 알아간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빨리 그 지름길로 달려가는 그 길의 그 포인트가 나 자신을 보는 거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보여졌을 때 이제 좀 주의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나는 교회로 산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내 어떤 힘이 있으면 이상하게 참 좋은 건데도 거기서 내 힘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거기에 탁 딸려서 어떤 선악과가 같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주의를 불편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렇게 가지에 붙어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항상 그 생명의 공급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지어주신 그 목적, 정말 그 당신을 너무나 확실하고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우리 사람인 인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아멘. 들으니까 되게 위로가 돼요. 아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신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어떤 현상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현상보다는 그 이상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눈으로, 그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수이 아까 뭐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정수이도. 그리고 정숙 언니도 감기 들었어요. 목소리가 안 좋은. 감기면 다행인데 코비 걸렸어. 코비. 언니 코로나가 도대체 몇 번 걸리는 거야? 2번 걸렸어. 두 번째야? 테스트 했는데 코비야. 코비? 조심해야 되네 요즘에. 그러니까 이것도 다 뜻이 있지.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맘대로 사는 게 아니고 아멘. 반칙을 하면요 매 맞아요. 저처럼.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증해 줄게요. 아멘. 몸조리 잘해. 몸조리 네. 해요. 엘렌 오랜만에 좀 이거 엘렌도 또 아프다며? 엘렌은 뭐 아까 엘렌. 뭐 말만 듣겠다 그랬는데 차 타고 가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참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구는 낙엽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표현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한 점이 되고 한 세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낙엽이 혼자서, 나뭇잎이 혼자서 다른 나뭇잎보다 더 뛰어나다 할 수 없고 더 못하다 할 수 없고 모두가 생명 안에서 서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본질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인 줄 알았는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생의 본문을 알게 하시고 주제를 알게 하시고 분수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삶이 한순간순간이 모두가 다 빛이 되고 또 흐르는 생명수가 되어서 모두 우리 이웃을 이렇게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정말 모든 생명이 움트게 할 것을 이렇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